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내가 정확한 결론과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뭘 하느냐, 내 것이 나와요. 내게 뭐예요? 똥꼬집 나오죠. 이상한 성질 나오죠. 가정에서나 그것을 시시 덮어주지, 밖에 나와서 그 버릇, 그 삶을 그대로 하면 누가 좋아해요? 한 사람도 좋아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터에 들어가면은 자기 것을 내세워요? 못 내세워요? 절대 못 내세워요. 그럼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것을 철저히 내려놓잖아요. 그러다가 술 먹고 자기 것 한번 해버리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너 큰일 났어. 큰 실수한 거야. 어떡할 거니? 뭐 이래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네 거 나와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거 나왔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네게 이제 그동안에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더니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많이 나와요? 가정에서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가정이 직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허라고 공사를 지내도 안 한다니까요. 왜? 진급해야 되지. 성공해야 되는데 그거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힘을 내는 사람도 안 한다니까요. 여기 봐보세요. 마음역 그 뒤편에 그 애들 다 똑같이 생긴 아이들. 그 애들도 앉아서 박스 접는데요. 제가 몇 번을 가서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 접고 있어요.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그러면은 다 또 돌아서 뭐 별말 안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자기 앞에 보고 접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거기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면 뭐예요? 자기 입에다 아이스크림이라도 넣을 수 있고, 이어폰도 살 수 있고, 그것을 맛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그러면 뭐야 돼요? 이래버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나?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알고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거 모르고 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하나씩 좀 조곤조곤 씹어서 풀어볼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예수 믿는다라고 나는 말을 하잖아요. 내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 또 친구들한테도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그 얘기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그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줄여서. 요즘 줄임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말 속에는 이렇게 긴 문장이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뭐가 돼요? 주인.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인생의 주인은 나요. 예수 믿는 것이나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그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것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문제가 왔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만 얘기해요? 아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예수 믿는데. 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구나. 그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이것은 말할 줄 알고 이건 느껴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 말을 해.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럽니까? 속으로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혼자는 얘기해요. 남한테 듣기는 안 해도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걸 항상 하나님은 미션으로 던지거든요. 문제가 왔거나 사건이 터졌거나 뱀에 꼬이는 뭐 관계가 생길 때는 모든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내가 주인 됐습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네가 종이냐, 네가 청직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럼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결정은 네가 다 하거든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너도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왜? 내 문제니까. 내 문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러면은 문제라는 것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주인 돼서. 이거 빨리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 이걸 안 바꾸면은 이제 불신자 때보다 더 그냥 머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네,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뭐예요?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바로 지갑 열고 감사 헌금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도 또 축복하시는군요. 그래가지고 감사봉투가 택배 불러야 될 만큼 된다니까. 일주일을 살아보고. 근데 이걸 모르면 뭐예요? 미치겠다. 왜 이러노? 일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안 되고 가서 울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왜 이러노?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사기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이제 불신앙만 생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1부 때 뭐만 3년간 해보시라겠어요? 네?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시라고요. 예배로 시작하라는 얘기니까 또 앉아서 또 사도신경을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걸 묵상하세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내 삶에다가 요 묵상을 하면은 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내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이 적용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걸 찾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내 삶의 체질을 만들면은 항상 무슨 일을 딱 만나면은 벌써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쏜살같이 튀어나가라, 아니면 너희 그 가만히 잠잠해라, 아니면 대적해라, 다 그 말씀을 통해 다 줘요. 적용하게끔 놔준다니까요. 그런데 뭐 자기 경험 가지고 뛰어나가고 저건 사람은 다 실패하고 멸망받는데 가만히 있는 이 사람은 다 죽는다겠거든요. 다 안팎에서 다 죽는다는데 이 사람만 살아.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 다가 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안 해요. 전부 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수준을 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 새끼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그 모든 사단의 종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은 나 앞에 꿇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게 요거 때문에 지갑에 돈 쓸 때 누구처럼 써야 돼요? 주인처럼 쓰면 안 됩니다. 뭐처럼 써요? 청지기처럼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내가 타서 쓸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죠. 다른 거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감사에 걸려요. 감사에 걸린다고, 감사에. 그죠? 회사 시스템이 엉성해 보여도요.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어디 회사 돈 탁 경리부에 가서 돈 받아가지고 출장 갔는데 거기서 출장도 안 가고 자기 어디에 싹 숨어 있다가 싹 오면 될 것 같아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면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질 않죠. 내 거 갖고 내가 없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게 나에게 지배되어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빨리 바꿔져야 돼요. 나에게 있는 내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뭐라고요?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를 딱 비유를 들었잖아요. 논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비유를 든 이유를 알아야셔야 돼요. 내 자녀를 네 자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서 너희들이 잠시 그죠? 보호자로 맡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맡겨준 그 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봐버리냐 하면은 나는 네 덕을 보고 살다가 가야 돼요. 근데 넌 장가가도 나한테 잘해야 돼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뼈가 빠지게 키웠는데 며느리 여기 홀랑 나와가지고는 아들을 쫙 낳고 채가? 그러니까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거 어디서 날라온 나방처럼 생긴 것이 어떻게 그냥 아들을 혹혀가지고는 그러니까는 막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응? 갖고 막 아들한테 전화해하고 막 해버리니까는 나들이 와갖고 막 이성을 잃고 와갖고는 나 아니면 죽는다고 한 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한테 30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데. 그죠?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분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여자 자매들 잘 들어야 되고요.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왜 분쟁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인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엄마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니죠. 그럼 섹시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니죠. 다 자기 위치에서 하는 거다. 섹시는 자기 기준으로 흘러오고 엄마는 자기 기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반으로 토개갖고 잘라가지고 반쪽만 갖고 살지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 안 보내면은 뭔만 걱정하느냐? 아이고 장가 보내야 될 텐데 이것밖에 걱정 안 해요. 근데 장가를 딱 보내놓으면 뭔가 걱정하냐? 여우 같은 것이 내 아들을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별 것까지 다 아주 싸움이 10가지 20가지 더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시집장가 안 보내는 게 나아요. 하나님 언약 없이 시집장가 보내놓으면요 그냥 노총각으로 그냥 데리고 살면서 걱정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딱 거기에 사람 하나 나방이 하나 붙어버리면요 싸움은 이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기준이 안 되면. 저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드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예배 때 말씀 안 하시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그냥 같이 살다가 그냥 몽다리로 죽는 게 걱정거리가 훨씬 적어요. 보내놓으면은 3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요. 하나님 기준이 아닐 때 하나님 기준 되면요 보내도 괜찮고 안 보내도 괜찮아요. 교회 권사님은 시집살이 안 시켜요? 더 잘 시켜요? 더 잘 시켜요? 교회 장로님은 뭐 힘들게 않을 것 같아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돼 있으면 더 온다니까.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구원자 대신 예수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요즘에 그렇게 하고도 결혼해서 밥 얻어 먹을 생각하는가? 이런다고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하거든요. 말로만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로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입에 배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거는 근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건 해요. 잘한다니까요. 립싱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도 주님은 주인 대접을 못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을 어른 대접 안 하면요 누가 아느냐면요 자기들끼리 알아요.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그래도 너무한다 어르신들한테.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그걸 보는 제3자가 알아요. 이야,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은 안 하죠. 왜? 나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니까. 근데 저것들하고는 상종은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큰 계약건이 그 사람들하고 걸려요. 그러면은 그때 것이 딱 본 게 떠오르잖아요. 이것들하고는 안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안 해, 계약을. 왜 그런지도 몰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장님이 우리를 다 밀어준다고 했는데 왜 어느 날부터 안 해? 왜? 그 싸가지 없는 것을 이거 봐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모님 요즘 자꾸 그러죠. 뭐. 내 인생의 앞, 뒤, 자, 우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좀 깨끗하게 하라고. 질질질질 뭘 흘리고 다니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하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뭐 한번 헤어질 사람이라고 안 거예요. 여기서 헤어졌는데 저기 가서 큰 거리에서 만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수영복 입는데 수영장에서 만난다니까요. 그 여자하고 만난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저 여우 같은 게 저기 나타났네. 어떻게 해요? 그 수영장에 거기도 비키니 입고 나타나고 나도 수영으로 갔는데 만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왼수는 애나무다리가 아니라 벌거벗은 수영장에서도 만난다니까요. 다 드러나 버려 다. 아이고 배 엄청 나왔네. 살이 왜 이렇게 시커매? 다 보여버려 다 보여버려. 나의 앞에 가는 것만 깨끗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고 나서 내 뒤에 것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런 건 저 사람 돈 받아야 되겠다 할 만큼 그게 뭐예요? 300%로 해주는 거예요. 좌우의 것. 저 사람 지나가는 자리에 정말로 한마디 뭐라고 할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게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언제 돈을 벌어요? 네, 그렇게 한 10년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인맥돼요. 그게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그 할망구가 잉크하고 유혹을 해요. 하룻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장관들 만났어요. 다 그 인맥으로 인해서 왕 앞에 가요. 그죠? 그 중에 그 술 맡은 장관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인맥 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잊어버렸다고 해서 야 이 개 뭐 해야 돼? 애가 모르겠다 뻑큐다 새끼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요셉이 성공하는 데는 그 인맥이 그대로 이용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용하는데 그 인맥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관리 잘하셔야 돼요. 사람이 다라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뭘 남겨야 돼요? 거기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나와 같이 생명 걸고 헌신하고 할 사람 남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뒷담화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자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내가 앞, 뒤, 좌우 부딪히고 가는 사람 중에 그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도하게 해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답을 주게끔 콜을 하게끔 하는 장본인을 그 만남 속에서 있지 엉뚱한 데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남과 모든 것을 했던 사람 중에 나의 축복에 그 자리에 서는 데는 그들이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절대 나 때문에 손해봤다 생각하는 사람 없게 만들으시고 내가 손해보세요. 내가 손해보면요 반드시 천배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게끔 그 만남을 역전시켜요. 제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겠는데 뭐가 목사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지금 500만 원이나 손해보는데 뭐 목사님은 알지도 모르겠어. 아니라니까요. 10배, 2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그걸 역전되게끔 나에게 갚아주신다니까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허상같이 보이는 실상,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잖아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께 내 주인자를 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말로만. 제가 이 말 너무 많이 하니까 저희 사모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로 떠그러면 조선 팔도가 묻고도 맞는다고. 그죠? 말로 오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미국을 너한테 줄게. 이거 말로 못 올 것 같아요? 내가 너 다음에 대통령 자리에 앉혀줄게. 말로 왜 못 옵니까? 다 오지. 지금 주님이 주인 대접을 받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대접을 나로, 우리 가정으로, 내 사업으로, 내 학업으로, 우리 애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대접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나의 주가 되셔요. 나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나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주는 어떤 말이에요? 퀴리오스, 로마 시대 때 퀴리오스, 황제라는 칭호를 주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 나의 주, 나의 주를, 이 주를 부르니까 그들이 왜 비판한 거예요?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극존칭 그 주를 어떻게 요셉 목수의 아들 거기에다 갖다 붙인다고 그래갖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승리했잖아요. 그 막강한 로마 황제가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럴 만큼 막강했던 로마의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눌러도 그 초대교회는 안 눌러졌어요. 결국은 그 황제들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데 뭐만 내세우느냐? 퀴리오스, 주만 내세우세요. 여기서 나를 내세우면 우리는 진짜 쪽팔린 인생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워봐야 지금 이 앞에 우리 여기 해리 청년 들어가는 그 건물에 크게 윤상일이 붙여놨죠. 그죠? 우리는 평생 가야 그런 플랜카드 못 걸어요. 그죠? 그런 일단 내 사이즈도 안 되고 그리고 저 인간 뭔데 저기다 또 붙였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붙일 내 지금 이 그릇은 안 된단 말이에요. 평생 가야. 그러니까 이 땅의 불신자들 하는 사이즈 나는 10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를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면은 그들 위에서 그들이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런 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 저 인간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그게 하나님이 뭐 하면요? 주인되게 하시는. 누구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나 한 사람만이라도 애인 교회만이라도 주를 주인으로 인정해버리면은 모든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말 의미대로 한다면 나에게 요구를 해요. 요구. 뭘 요구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봐보세요. 뭘 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이가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죠? 다 주셔야 다 주셔. (8장 3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직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주여 하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주여 해도 그분은 역사한다니까요. 놀래갖고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래갖고 주여 해도 그분은 역사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은혜 받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는데 예배. 자, 가는 과정 속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데서도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 예배의 연속이죠. 내가 어디 현장을 가는데도 그 현장에도 예배 시스템.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도 예배.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배. 이것이 5 기초로, 교회의 5 기초로 내 삶의 패턴, 이 동선이 연결돼 버리면 더 좋겠죠. 계속 예배 속에 나와 가정이, 후대가, 나의 산업이, 모든 미래가 저 예배 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개인, 가정, 산업은 복을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사는 그 삶 자체가 복받을 짓이기 때문에. 근데 복받을 짓은 안 하고 복을 빌어. 복받을 짓만 하고 복달라고 하지는 않아. 어떤 것이 복받겠어요? 복받을 짓을 하고 하면서 복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 복을 받고 살아요. 복받을 짓을 안 하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복을 못 받아요. 절대로. 그거 원리잖아요. 원리. 그죠? 복은 어디서 나와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이 나온다고. 그게 뭐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그죠? 전도에, 여기에 집중해서 내 생을 거기다가 올인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말 안 해도 그냥 모든 것이 복이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대로 뒤돌아 보면 다 응답받았는데 앞에 보면은 깜깜해. 뒤를 돌아보면 받아서 하나님 감사가 나오는데 앞에는 이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걸 그냥 반쪽 믿음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그 무수한 것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구나. 그러면 앞에도 뭐예요? 아무리 일렁이는 파도가 넘쳐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뒤에 것은 앞에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죠? 도전하고 갱신해서 나를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뒤에 것처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뭐가요? 흔적이, 증거가 있다면은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내가 앞뒤 좌우를 진행할 수 있다니까요. 어디에도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없을 때 그때 낭망하고 그러는 거지, 뭐라도 하나 있는데 그걸 기준 삼으면 되잖아요. 자, 첫째,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에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왜 구원을 주셨냐? 구원의 믿음을.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결국은 뭐 때문에 내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일부 때 가까운 데서부터 내 삶에, 내 현장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에이, 공부하라고 간간히? 그건 덜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네가 공부를 하는 그 기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 때문에 너를 보낸 거라니까. 그 사명을 못 누리면은 그 축복은 그 팩트만큼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거 하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 사람한테 요것을 그죠? 요 글씨를 먼저 설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거 뭐 매일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 글씨 안 보고 기도 수첩 그러면 딩동댕 하는데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뭐예요? 패스 통과하죠. 그죠? 통과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시간도 지나가면서 안 올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 믿음을 내가 그대로 누리면은 그게 나에게 오지만 통과, 패스 하면 뭐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별 말씀을 다 줘도 통과. 다음에요. 아직은요. 아시잖아요. 이래버리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셔요. 어떤 믿음? 영원 구원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생활 믿음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돈 문제만 와도 골이 지끈지끈 아프고 전화 벨만 울려도 뭔가 이 독촉인가 해가지고 전화 받기가 겁나고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막 선생이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지금 너희와 함께 오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거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이 나한테 있는데 본질이 누가요? 지금 내 옆에 이 골무에 주무시는 이분이 바람도 파도도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잖아요. 바람아 어떻게 해요? 잠잠해라. 파도야 멈춰라. 그때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이 파도가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고 명령하면은 들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또 바람 부는데 그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지금 뭔가를 역사를 하는데 내가 장난삼아서 하는 것에 그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멈춰져야 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뭐 저기 뭐 동삼동 그 밑에 태종대 내려가고 바다야 갈라질지어다 홍해 갈라질 그러면은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가려면은 그 바다가 열렸다 하다가 배도 못 지나가요. 그러면 그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져요? 절대 그렇게 그런 거로 기도해갖고는 안 갈라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하 만민이 그걸 목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큰 믿음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군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 여자분들은 저 스포츠 어떤 거 기억이 나세요? 스포츠 하면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세요? 네. 그 야구에서도 최고의 야구 선수가 그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추신수가 최고의 선수는 아닌데 추신수가 1년에 버는 돈이 약 250억 가까이 버네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박병호가 뭐 3년 50개 이상 홈런을 쳐가지고 지금 미국 갔어요. 근데 박병호가 1년에 버는 게 얼마 버는지 아세요? 예? 추신수는 한 250억, 260억을 버는데 박병호는 겨우 40억 벌어요. 추신수의 10배, 거의 한 7, 6배 정도는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추신수가 얼마나 날고 긴 놈인지 알겠죠? 그 애는 하루에 매일 그냥 지나가도 1억씩 들어와, 통장에. 그런 놈이 우리 산업인으로 있어야 돼요. 랩문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차례하는 어쩌고저쩌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애가 얼마나 받느냐? 1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받는 애도 있어요. 1,000억. 우리 돈으로 1,000억 가까이. 그러니, 그렇게 큰 선수가 돼야 되잖아요. 야구 선수로 치면은. 그래야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믿음도 잔챙이 믿음 갖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지하에 있고,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은 크게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요구하셔요. 큰 믿음을 우리 권사님 기도 차로시대 안악산지 45년. 이게 큰 믿음이에요. 45년 동안 안악산지를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이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난한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질러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뭔 상관이냐 이래요.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개만 또 못해도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비비 꼬아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러는데도 뭐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내 딸이 나음을 입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 그 딸이 그 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잖아요. 그 지금 15장 그 주변을 쭉 읽어보세요. 지금 그 내용이라니까 가난한 여자 그 딸 흉악한 귀신들은 얼마나 이 큰 구슬을 해야 되고 얼마나 여기저기 찾아 헤매야 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겠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면 내 딸이 치유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요 정도로 알지 마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세요. 몇 날 안 기다려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요구하셔요,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어떻게 예배를 요구하시느냐? 주님은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요구하셔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뭐가 영적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몸뚱아리를 뭐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그게 말씀 늘 묵상하고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그 일에 내가 헌신할 것은 뭘까? 그것에 내가 양보할 것은 뭘까? 그걸 수용할 것은 뭘까? 이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배 딱 앉아갖고 오늘도 예배 승리했나요? 네, 자리에 와서 앉아서 자리 지키는 것은 승리한 거예요. 영적 예배가 승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 두 번째는 진리 예배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리 예배를 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혜리 청년이 예배 인도하면서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게 영적 진리 예배이지 않는가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줬다고. 가준다니까 내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 준비로 작정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또 사명을 주신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들, 날복이는 자들을 왜 안 부르시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에 합당한 DNA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 DNA로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하면은 자꾸 과거 예수부터 또 각인 뿌리 체질 되기 전에 과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의 체질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덮어 씌워서 못 찾아내게 만들어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힘들 뿐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DNA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정신없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그것을 뭐로 해야 돼요? 사모하고 진리 예배를 통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그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내가 그거라고 하면 가서 보자기 덮어갖고 아니잖아 봐라 아니라고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따질 수 있고 따지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수 있고 매일 예배 이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영적 예배, 진리 예배, 매일 예배를 요구하셔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6절.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어떻게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독자 이삭을, 그죠? 사울 길정 가서 저 모리아 산에 그 내가 지정한 데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단을 쌓고부터 축복받지만 이렇게 순종한다니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영적 예배도 드리고 진리 예배도 드리고 매일 예배도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꽝. 자, 나만, 그죠? 장군. 나만 장군 이것이 있죠. 이게 왕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휘어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만 장군이 갈등하고 막 웅시렁거리고 불신앙도 하다가 옆에 있는 그쪽 같이 왔던 부하들에 의해서 권면을 받아가지고 못 이기는 척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했더니 뭐예요? 이건 즉각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억지로 죽여서 그래 내 이 수모보다는 낫는 게 낫지. 워낙 힘드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원래 안 믿어. 근데 하도 힘드니까 그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나온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한다는 조건으로 교회 나와줬다니까요. 그런 식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몸이 이게 어느 날 코가 뭉개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그죠? 이게 끝내는 어찌됐든 몸을 비틀든 뭘 어쩌고 하든 간에 그 말씀에 끝내는 순종하면은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피부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자, 세 번째는 사르밧 가브. 왕상 17정 9절이죠. 이 사르밧 가브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돈이 어딘 줄 아세요? 시돈이? 시돈이라는 곳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거기서 이 시돈이라는 거기서 시집 온 여자예요. 이 우상 숭배의 그 아주 엄청난 근데 엘리야에게 그리 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 벌써 알거든요. 지금 엘리야 때 누구예요? 이세벨이하고 그 아합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이세벨이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기 신한테 자기가 죽임을 당한도다 그렇게 하게끔 막 지명수배를 내리고 한 거기 그리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르밧 가부에게 내가 말을 해놨다. 그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그 가부가 있어요. 그 가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부의 그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아들하고 마지막 있는 이 가루를 가지고 떡 한 덩어리 붙여서 먹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려고 그거 마지막 먹는 음식이라 그걸 하는데 엘리야가 도착해서 그거 이미 가져와. 여기 사도가 가부가 순종하잖아요. 가져오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들하고. 그 가부는 안 쳐다볼지라도 그 아들 내미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추접스럽게. 한 볼탱이도 안 남기고 싹 먹어버리잖아요. 그 이제 가부가 그럴까 해 속으로 나는 안 줘도 괜찮은데 사실 안 괜찮죠. 뭐 배고픈데 안 괜찮아. 근데 저 아들내미 한 볼탱이라도 저 춤을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매정하게 싹 먹어 치워버리네. 참 하나님 무심.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그러잖아요. 가서 방법 다투잖아요. 서로박 가부가 내가 당신같이 무심하고 하는 사람 내가 뭘 이렇게 안 해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때 사르밧 가부에게 그 경제 문제가 뭐 어떻게 돼요? 단숨에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말씀은요.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위기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얘기해 놓잖아요.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가부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미리 손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 가부도 구원받고 그 아들도 구원받고 헌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뭐예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나 때문에. 내가 안 가니까. 말씀을 받고도 내가 안 움직이는 거야.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나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지금 지명수배까지 내려놨는데 가기 싫죠, 절대로. 내가 속으로 그러잖아요. 저 일본 선교 가라 그럴 때 내가 왜 쪽발이한테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난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3번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뭐에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네 번째는 그냥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고 전도를 요구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결론. 자, 은혜 위에 뭘 또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은혜를. 그죠? 복 위에 복을. 우리는 그걸 갈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복이 올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받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요구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택을 하셔요. 내가 기부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택을 하셔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들어드려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가 인정하면은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처럼 뭘 하겠어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뭐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받는 감사가 넘쳐.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감사를 넘치게 해보세요. 넘치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이렇게 이제 손주나 이런 애들이 보면은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세뱃돈을 이제 내가 초등학생이니까 뭐 대학생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의외로 상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하고 거기다가 뭔가 편지를 딱 하나 써놨어. 그거 읽어보면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그걸 준비하는데 네가 지혜롭게 쓸 줄 믿는다 하고 딱 그걸 믿고 또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큰 돈을 거기다 딱 넣어줘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10명이 앉아있으니까 그래 대학생 손들어봐. 대학생은 얼마? 고등학생. 고등학생. 이것은 완전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10명도 딱 보고 그동안에 이 정보 수집이 딱 돼가지고 탁탁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는데 다 줬는데 그 중에 제일 꼬발이 저 가장 어린 놈이 지금 모든 말을 종합해 볼 때 가장 그릇이 커. 거기다 가장 많이 넣는 거예요. 그거 편지에 들어있어.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요. 왜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순간 핸드백에 들어가 보니까 너 나중에 큰 돈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긴 줘요. 뭐 등록금으로도 주고 뭐 주긴 주는데 그 용돈 명목으로는 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또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과는 하늘과 또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3편 2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 마칩시다. 시편 103편. 어떻게 누리느냐 얘기해봐. 2절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뒤돌아보면 다 응답됐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릴 때는 진짜 내가 왜 그러지 할 만큼 가버려요. 근데 그게 다시 깨달아지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나 같은 거 인도하시려고 나 같은 거 쓰시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눈물 흘리잖아요. 그 눈물은 제발 흘리지 마세요. 그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영혼 구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 랩런트들 후원하고 키우는 그거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외에는 눈물 절대 흘리지 마세요. 왜? 다른 눈물은 전부 다 감성적인 눈물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우는 거라. 얼마나 잘 우는데요. 제발 그런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영혼 구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랩런트들을 하나님 키워야 되는데 저들을 마음껏 후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10분의 1밖에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응답해 주셔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자. 그죠? 이걸 해방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못 오게 하고요. 널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친구들끼리 장난하면 아유 저 새끼는 세배가인가 뭐 근데 먹을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예? 세배가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는 완전히 IQ 180이라 뭐에? 먹는 거랑은 또 기억이 아주 그냥 막 10년 전부터 쫙 해. 뭐만 은혜 받은 거 누리는 것만 잊어버려 또.
뭐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누구예요? 네, 사마귀를 대적하라. 절대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요. 사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가장 능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보리산 언약. 뭐 이건 다 아시죠? 감람산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 이 세 가지는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갈보리산의 언약, 뭐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거 뭐 그냥 머리가 찢어지고 막 당기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건데 이것을 나에게 삶에 적용하려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달라요. 다른데, 그죠? 의미는 달라요. 내가 신앙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황 권사님 신앙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당신 아드님한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들으라 이 얘기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 할까요? 싫어. 뭐 반응이 나와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뭐는 거야? 교회 갔다 오셨으면 조용하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잘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뭘 하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누가? 감람산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은, 그죠? 이분은 완벽하시고, 자, 완벽만 하는 게 아니죠. 충분하시고, 또 충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해요 또?
모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내가 고백만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니까. 이것을 내가 붙잡고 이대로 실천하고 이걸 믿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약 잡으셨죠? 갈보리산 언약 잡으셨죠? 아멘을 해놓는데 삶을 보면 이건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약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았는데 잡은 것 같은 착각이 자꾸 들거든. 왜?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들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언약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을 사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언약을 잡으면은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어요. 각인 바꿔라 말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에다 적용하면은 나의 그리스도 이전에 각인된 것이 싹 바뀌어요. 그것을 체험해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무슨 강구가 떨어져도 부담으로 안 해요. 진짜 오늘은 그냥 지나갈까 했더니 이런 내 안에 마귀한테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하시.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건 진짜 깨달았는데 왜 복음 없는데 교회에 가면은 맨 앞자리 장로님들이 눈을 다 감고 있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사단한테 얼마나 고통당해요. 그거 감추려고 눈을 감고 표정 관리해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뭐 전도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 그거 표정 관리하려고 저렇게 눈을 감고 하다가 종래는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한국사님 졸리다고 하잖아요. 저 노인네도 졸리다니까요. 응? 졸려요. 애들만 졸린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은 졸린 게 아니라 사람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가 졸리고 피곤한 것을 느끼는 거죠. 이 언약을 잡아야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어지고요. 내 수준이 내려놔지고요. 내 고집이, 내 지식이 뭐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져요. 요 사실적인 내용을 써놨습니다. 요것을 잘 가지시고 적용하세요. 일을 할 때 이걸 보시고 주여 믿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무슨 장군처럼? 문득병 걸린? 나한 장군처럼 7번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막 돌아가고 하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도 너는 반 불신앙했으니까 반쪽만 나을지어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치유해서 돌려보낸다. 감람산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자,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근데 나도 하루에 몇백 번씩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춤을 추죠. 내가 막 하나님 나라에서 막 부비부비 하다가 마귀 나라로 건너가는 시간이 지난번에 이렇게 도표했죠. 그때는 2분 했는데 이제 5분이라고 그러거든요. 5분 하나님 나라.
나머지 23시간 55분 마귀 나라. 왜 그래요? 그래서 이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5분이라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A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잡고 나서는 이 그래프가 요 정도 마귀 나라가 되는 그런 정도로 바뀌어버리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건 저는 뭐라고 말로 제 언어 표현 수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으면 가는 곳마다 나의 기준 또는 표준, 경험 또는 수준,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여기 다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 기준이 감람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언약을 먼저 줬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먼저 줬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먼저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감람산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내 표준도 그리스도. 내 경험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는 그때 뭐 얻은 때예요? 마귀한테 오만 종로를 얻었는데 그거 비춰 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교회에서 뭔 얘기하다가 보면은 속으로 그러죠. 내 경험에 비춰봐서는 그게 아닌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마귀한테 내가 종살이 할 때 그때 경험한 것은 그게 아니던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은근히 막 압력을 가해요. 막 은근히. 내 수준이 그리스도 수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이게 마귀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겠어요? 마귀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뭐가 흑암 나라가 무너진 거죠. 자, 흑암 나라가 무너져야 뭐가 돼요? 이거 해야 나에게 그리스도 아닌 잘못된 각인된 것에 뿌리 내린 그게 바뀌어요. 이게 항상 이것으로 각인됐느냐 아니면은 이것으로 각인됐느냐는 뭘 못 요거 안 잡았을 때는 마귀 것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각인된 겁니다. 또 요 각인된 사람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나라 것으로 각인되어서 뿌리 내린 게 있었겠죠. 그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떤 것으로 해요? 그리스도로 각인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뿌리가 바뀐다. 여기서 뭐 그리스도 지금 설명했잖아요. 지금 마귀 각인이 안 바뀌면은 뿌리도 결국은 이 마귀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각인이 가장 중요하고 시작은 각인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마가 다락방의 언약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인데 보세요. 자, 1번, 2번이 뭐예요? 1번, 2번이 소리 내서 해보세요. 각부란 말이에요. 각부.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1번, 2번 감람산,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이거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 이게 기도는 어떤 걸 잡고 하라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가 나오죠. 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 의식주 하지 말고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 또는 우리의 능력 또는 힘으로 그죠? 해결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예,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해결할 수 없이 각인된 것 또는 각인된 것 또는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바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내 힘으로 아무리 장을 짓는다 내가 진짜 네 아들이 될 거다 별에도 안 되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만 내가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에게 증거로 와서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요. 자, 요 세 가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죠? 이걸 붙잡으면 뭘 하게 되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뭘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하는지 아세요? 이 언약이 내 것이 안 돼서 일을 못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고 세상 나라의 일만 하게끔 만들잖아요. 직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퍼마시고 또 기알쳐 내고 또 그것을 다시 또 집어넣으려고 또 가서 또 이러고 그것을 빨리 급속히 해결하려고 쌍화탕에 가서 또 막 전기탕 가서 땀을 빼내고 그 알코올 빼낸다고 또 그러니 몸이 상하죠.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달기통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니 내가 뭘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잖아요. 늦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뭘 내가 이 40년 동안 내가 뭘 하고 했지? 강아지도 안 하는 일을 했어요. 강아지도. 강아지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새벽부터. 인간만 그런다니까요. 먹고 살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해놨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뭐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바로 시작은 못해도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예배, 복음, 전도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